샬롬.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을 내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재앙이 이 애굽 땅에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7번째 재앙까지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나오게 되는데요. 7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이 우박과 이 불덩이가 함께 섞여서 이 애굽 땅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9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이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자, 7번째 재앙까지 계속 지금 격렬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요. 참 이 모습 보면은 이 출애굽에서 이 10가지 재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답답합니다. 이 바로의 마음이, 이 사람의 마음이 어느 때까지 이렇게 완악해질 수 있을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재앙들이 보통 재앙입니까? 한 가지 재앙도 사람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그것을 생각할 수 없는 정말 하늘로부터 임해지는 재앙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전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을 피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 바로의 완악한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임하시는 10가지 재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속에 잊지 말고 간직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정말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재앙의 이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애굽 땅에 내려진 재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마음을 완악하게 갖지 말자. 내 고집 세우지 말자. 이거 한 가지만 깨달아도 우리는 이거 말씀을 잘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 변함없이 이 바로의 완악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 바로의 어떤 모습들이 완악한 모습들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는 아직도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의 고백 속에 나와 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서요. 지금 이 우박이 어떤 우박입니까? 이 애굽에 그 지금 나와 있는 그 바깥에 나와 있는 피하지 않고 나와 있는 모든 그러한 동물들 다 죽였고요. 예, 그 들의 그러한 모든 나 있는 그러한 들의 그 식물들도 다 이 우박에 맞아서 다 죽게 되어진 상황이거든요. 자, 애굽 재앙에는 큰 재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큰 재앙에 나날이 갈수록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재앙이 점점 더 심화되어지는데 이 바로의 태도 보십시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때는 내가 맞는데 이번은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의롭다는 그런 생각을 저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그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가져야 됩니다. 내가 서로 잘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내가 잘하는 것이지 나의 본성이 의로워서 내가 원래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정말 이 죄인된 모습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번만은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 굉장히 안 좋은 것이 있죠. 항상 늘 조심하면서 늘 하나님이 오르시고 나는 부족하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야지, 나에게 의로움이 있다. 다른 때는 모든 것을 다 잘하는데 이번만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인생에 실패를 가져오는 것이고 모든 문제가 꼬여지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바로의 고백 속에서 우리의 이 자신의 의로를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존재로,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마음 가운데 늘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30절에 나타나는데요. 여전히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바로의 모습입니다. 30절 봅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과 마찬가지인데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고 놀라신 일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 가운데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바로의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져 있는 아주 못된 그런 마음인 것이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이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바로가 이 말이 한 이유가 있는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보면은 31절과 32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우박이 내렸습니다. 들판에 있는 모든 곡식들, 피어져 있는 모든 곡식들, 싹이나 모든 식물들은 다 죽었어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삼과 보리는 다 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요, 32절에 보니까는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직 상하지 않았어요. 밀과 쌀보리는 아직 땅 가운데 움트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하지 않았어요. 자, 바로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왜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느냐? 아직까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이제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박을 내리셨어도 밀과 쌀보리가 땅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래도 나는 살 수 있다. 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 위에 있는 그 모든 것들도 그 땅에 있는 어떤 하나라도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음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돼요. 그 내가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혹시라도 있는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 다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바로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박을 내리셔서 모든 식물을 다 이렇게 파괴했어도 아직까지 나에게는 싹이 나지 않은 이 땅에서 올라온 밀과 쌀보리가 아직까지 나에게는 있다. 이것이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그 무엇인가 의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한가? 우리 그것을 반드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바로의 모습 가운데서 완악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다시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다시 제자리 원위치로 돌아가는, 다시 죄의 삶으로 돌아가는,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이 바로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34절에 봅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자, 어려울 때는, 지금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는 그나마 뭐라 그랬습니까? 27절의 고백에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렇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어려우니까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는 악하구나. 어려울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 당연한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죠. 그것마저 없으면 정말 큰 문제죠. 예,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은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죠. 이건 당연한 모습인데, 근데 우리가 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어려움이 이제 그쳤을 적에, 괜찮아졌을 적에, 그때 자꾸 또다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베푸시고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옛 생활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다시 옛 모습으로, 죄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반복되어지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가 보였던 모습이 그것이거든요. 비와 그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이 바로의 모습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굳건하게 지키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 지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 누구나 하나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오히려 평안할 때,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고 큰 걱정 없을 적에, 큰 고민 없을 적에, 그때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때도 제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믿음을 붙잡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믿음 찾는 거,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때만 믿음을 찾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그치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원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생각해야 되고, 내가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지금 나의 삶이 괜찮고 평안하다, 이럴 때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붙잡고 더욱더 이 평안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 그 굳건한 믿음이 내 속에, 내 영적인 이 생활 속에서 채워져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몇 가지를 생각해보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을 대적하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바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갖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은은, 자랑할 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의지할 바가 못됨을 깨닫고 늘 평안한 가운데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 없이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